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으로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음 놓고 죄를 짓자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구원파, 이단들이었죠. 말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회개도 건성건성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의롭게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구원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고 살면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16절의 대상은 로마서의 독자, 곧 이미 예수님을 믿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기준의 적용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죄의 종일 때 21절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땐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믿는 축복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롭다, 인정받는다, 의롭게 산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의롭게 사라진다 하는 수동형입니다. 16절에 순종의 종이라고 했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를 한 인격체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가 이끌고 가는 삶, 의가 앞에 주도적으로 의가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의에게 사로잡힌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의의 종이 안 되던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의 열쇠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가게 원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19절에서 바울이 좀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 내주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바쳐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불법, 더러움과 불법에 바치기도 하고 의에 바치기도 합니다. 내주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이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상관없는 강제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금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술집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 또한 우리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함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다면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십자가는 왜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아무리 우리 마음이 원하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갈망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 하면 우린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다 안심할 수는 없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도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기 원하고 죄를 원하며 세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어쩌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읽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시는 삶.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좁고 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좁은 길로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시온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고 싶으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시온으로 가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건강과 행복함과 물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1차적인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처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것은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 구원받는 자의 삶의 4단계가 22절에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 바로 다음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자녀를 잘 되게 만들고 그렇고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은퇴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물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1차적인 중요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수고했는가, 종으로 잘 살고 있었는가가 반드시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얻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뒤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목도하고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 그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의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며 결국은 하나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구원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멋진 삶, 그래서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서 세상 밖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